제가 아침마다 보통 하는 게 있는데 뉴스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SBS 한국 8시 뉴스 생방송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은 아침 먹거나 씻으면서 9시 뉴스 또 틀어놔요. 보통 시간이 그렇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예요. 정말 매일같이 일어나는 부정부패나 온갖 편법, 더럽고 악한 짓은 다 하면서 재산 늘리고, 그 재산 어떻게 하면 세금 내는 거 피하고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줄까 하면서 친척 명의로 살짝 돌려놨다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엄청나게 좋은 집, 그것도 여러 채나 갖고 있고, 그걸 또 물려주고, 럭셔리한 차에 집에 있는 금고에는 캐시도 있고, 은행 계좌 보면 몇십만 불 있고, 자녀들은 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불법으로 대학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회의감이 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낙담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그저 똑같고, 반대로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해요. 정말 잘 삽니다. 악한 사람들 보면 비즈니스도 번창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로 1절 말씀이 이 시편을 전체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1절은 시편 기자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예요.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1절의 사상과 신학이 마지막 절의 사상과 처음과 끝을 이루면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하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시편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14절을 첫 번째 부분으로 보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직면했던 문제였어요. 주위를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는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을 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왜 물질적인 축복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 악한 자들에게 돌아갔을까? 왜 악인들은 번성하고 선한 자들은 고통받는가? 저들은 나날이 재산이 늘어가는데 왜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번성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고 불신자들에게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저들이, 왜 저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부와 축복이 왜 내가 아닌 저들에게 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들이 그 축복을 받고 있는가? 이걸 봤을 때 부러움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회의감과 또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악인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불신자가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이런 재물의 복을 더 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해서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고통이 됐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나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환경을 본 겁니다. 주위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들에게 선하신가? 내 주위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것들을 봤어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것들로 재인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크고 좋은 집, 정말 좋은 집, 100만 불짜리 되는 집, 거기다가 10만 불짜리 되는 차, 뱅크 어카운트에 보면은 몇십만 불 쌓여 있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정말 선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1절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신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하신가?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선하신가? 좋은 집에 살게 하면 선한 하나님이시고 비즈니스가 번창하면 선한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 주위가 돌아가는 걸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혹은 불신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잘못은 주위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과 환경을 통해서 봤고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잘못된 하나님의 섭리의 해석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간혹 보긴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하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욥, 너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했다면 모든 고통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들, 너의 자녀들이 죽고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의 몸에 병이 나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한 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욥기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친구들의 주장이 다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성경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들만 축복받고 그렇지 못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주위를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환경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문제점이 또 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단지 부러워하고 질투한 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고통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공의를 행하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입술로 의와 진리의 길을 따랐는데 이게 다 뭐야? 다 헛됐어. 하나님께 내가 한 헌신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아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로 하고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하나님 바로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잘못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사람의 푸념을 보면 초점이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된 겁니다. 초점을 나한테 맞춰서 내가 번성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내가 형통하지 않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헌신하는 게 다 헛된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이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시면 선한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 물질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의 세상 것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로 했는데 그런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시편 기자에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보면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뭘 합니까? 구약시대 성도들 성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재교육하는 것은 예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재교육이라는 것은 예배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다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비록 저들과 같이 많은 재산, 좋은 집, 멋있는 차, 좋은 차, 돈, 건물 이런 건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15절 말씀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보면 내가 이걸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다. 악인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내가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한다면 이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낙담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세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이미 재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던 초점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자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 시편이 공중 예배 중에 불렸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 73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3권에 아삽의 시가 많이 있어요. 아삽은 역대상에 보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회종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회종들이 다 같이 악인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형통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찬송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시편은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편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이 찬송을 불렀을 회종들을 격려하는 시편입니다. 너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아라. 이 시편 기자의 낙담하는 소리와 좌절을 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깨달은 것과 같이 그 깨달은 것이 1절 제일 첫 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이 선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 기자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인 겁니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것들, 좋은 집, 정말 100만 불하는 집, 10만 불하는 차, 집에 있는 금고에는 캐시도 쌓여있고 뱅크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 들어가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들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나에겐 그것들이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언제든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28절에 고백하는 것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이것이 나에게 좋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신 100만 불, 200만 불 캐시로 줄 테니까 이제 당신은 그 돈을 받는 대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캐시로 주든가 아니면 은행에 바로 넣어줄 테니까 대신 이제 하나님은 지워지는 거야 하면 여러분 거래하시겠어요? 100만 불도 그렇고 200만 불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1000만 불 줘도 1000만 불도 금방 쓰겠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사고 하면은 건물 하나 살까 하면은
천만 불도 금방 써요. 그런 것들 없어도,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보아도 그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늘려가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이 그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줘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스라엘에겐 선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구나 하는 기자의 고백으로 이 찬송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좋지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이 먼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재산 늘려놨어도 목숨 잃으면 다 끝이에요. 목숨 잃으면 이들은 영원한 고통 중에 들어가지만 반면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습니다. 저에겐 그런 것들 없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중에 2명이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불교더라고요. 그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온갖 권력을 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이 있고 형통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최후는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보고 비교하지 맙시다. 악인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뭔가 바뀐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왜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왜 항상 기뻐할까? 왜 항상 즐거워할까? 저들이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후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구나. 나는 내 주위를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내 집을 뺏어가고 내 재산을 뺏어갈지라도 하나님만은 뺏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이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형통하고 재물의 축복받은 것을 보면서 혹시나 낙담하고 시험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질문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선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나에게 참으로 좋구나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알고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재산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복의 근원인 줄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늘 가진 것 없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신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감사인 줄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